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까지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덥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늘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날씨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수고 가운데 안식월을 부산에서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번 상반기 동안의 은혜가 함께 했던 것 이상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런 하반기의 모든 주일마다 모든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일터 속에, 기도 제목 위에, 자녀들 위에, 부모 형제들 위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달 동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집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집착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마음이 쏠려 가지고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마음을 그 한 곳에다가 빼앗겨 버리는 경우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어떤 분,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그 교회를 건축할 때 많은 돈의 상당 부분 건축비를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부의, 그 장로님 권사님의 말이라 그러면은 교인들이 거기에 반대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권사님이, 그 교단에서는 여자 장로 제도가 있는데 장로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나이가 이미 정년의 나이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장로님이 적극적으로 자기 아내 권사를 장로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고, 본인 또한 내가 장로가 돼야 되겠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교인들이 반대하지 못하고 그 권사님을 장로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출을 해놓고 보니까 나이가 이미 정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본인이 스스로 내가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 가운데 장로로 선출이 되었지만은 내 나이가 이미 정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교회가 은혜가 되고 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장로를 임직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일부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웅성거리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은혜가 무너져 버리고 서로 갈등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 권사님이 장로가 되겠다는 마음에 집착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집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돈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과 같은 맥주 감사 주일이 되었지만은 내가 돈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하나님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를 뒤로 밀어버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무엇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꺼려하고 그것을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돈에 집착한 경우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작년에 우리가 운영했던 부산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이렇게 1년간 안식년으로 지내겠다고 들어오셔가지고 머무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1년을 다 못 채우시고 몇 달간 계시다가 다시 선교지인 뉴질랜드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지내보니까 뉴질랜드보다도 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까지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내가 또 선교지를 가야 됩니까? 한국에서 선교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된 거죠. 그런 단계에서 이제 저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고, 이런 고민이 있는데 목사님 같이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선교사님은 역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결국은 내가 선교지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선교지를 가게 되면은 원래 섬겼던 교회로 가느냐, 그러니까 원래 섬겼던 교회에서는 부교육자로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1년 동안 안식년을 이렇게 비우게 되니까 다른 교육자가 이미 와서 있고 이제 가면은 개척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개척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교회를 개척해 본 경험이 있느냐 그러길래, 내가 계획해서 한 건 없고 떠밀려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척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그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좀 경험 삼아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도에서도 만나고 경산에서도 만나고 부산에서도 만나고 몇 차례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들을수록 선교사님은 점점 절망감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나는 다시 결국은 선교지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1년을 채우기 위해가 몇 달을 더 있게 되면은 선교에 대한 내 마음을 잃어버리고 뺏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뉴질랜드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뉴질랜드에 가서 이제 개척을 시작하려고 그렇게 제일 먼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만한 장소가 먼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저런 건물들을 세를 넣기 위해서 찾아다녔는데, 뉴질랜드는 한국과 달리 교회에 세를 들어가더라도 교회 종교 시설을 할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정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가격도 엄청 비싸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그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다시 또 한국으로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개척하기는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차라리 여기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 에너지를 한국에 가서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쏟아붓게 되면 오히려 더 나은 전도의 결과가 있게 될 것 같다고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배를 드릴 장소를 얻게 하고 해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교회가 아니고 한인 교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몇 달이 되지 않았는데 계속 기도 제목이 날아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한번 오셔서 교회 개척에 대한 것들을 한번 둘러보시고 경험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교인들에게 설교도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 개척하는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서, 그럼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가겠습니다 해서 11월 달에 그렇게 뉴질랜드에 그곳을 방문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선교사님 마음속에는 역시 선교에 대한 생각이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권사님의 마음과 이 선교사님의 마음 두 개가 어디에다가 집중되어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는 지금 나는 어디에 내 마음에 모든 것들이 붙들어 매여져 있느냐, 어디에다가 최대의 집중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디에 집착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선교하는 일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집착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달라, 예수님을 전해달라 그러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또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방법이라 그러면은 거기에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내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던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오셨을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사님, 자기가 나를 봤을 때는 선교에 미친 목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다고, 그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고 그랬는데,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는 그 자체가 기분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제가 선교에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까지 저는 선교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집착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가를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이 집착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같이 모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헤롯 대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특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시점에 헤롯 왕이 2살 미만 된 어린 아이,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예수님을 도망치게 만들었던 그런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헤롯 계열에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왕은 대왕입니다. 원조입니다. 헤롯의 원조 왕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왕이죠. 그 왕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말씀 22절 가운데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왕복을 입고, 이때의 왕복은 색깔이 거의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의자 색깔하고 비슷합니다. 자색 옷입니다. 왕의 옷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왕이, 그리고 그가 앉아 있는 자리, 왕자, 왕이 앉는 자리라고 왕자라 그러죠. 그거는 거의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그 백성들 앞에 왕이 그 자색 옷을 그렇게 화려하게 입고 금으로 만든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대단했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하고 있는데, 또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성경 속에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왕이 아마 거기에 요즘과 같은 이런 음량 시설이 없으니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듣기에는, 이야, 저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백성들이 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온 자들이 했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했는 이야기가 아니고,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일반 백성들이 했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이 왕이, 헤롯 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왕이 된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시고 왕의 자리를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걸음들, 상반기를 지내오면서 내가 지금처럼 이만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집착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그 소리를 듣고도 입을 다물고 마치 지가 잘난 것처럼, 지가 잘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은 그냥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고, 그의 물질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고, 그의 건강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죽여버렸어요. 이 헤롯 왕을 죽였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치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살아가다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내 화가 정말로 많이 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죽였다는 이 자체는 아마 여기에 어떤 벌레에 물려가지고 죽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 지형 특성상 사막이라는 지형이나 이런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아마 정갈에 물려서 죽지 않았겠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정갈에 물려 죽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답니다. 고통의 극치에 달할 만큼 그 아픔이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은 벌레를 보내가지고 이 왕을 죽였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왔는 자들이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왕이 입 다물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러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이요, 그 백성들이 했는 말이고 그걸 들은 왕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뭘 날 도와줬는데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입 다물고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대노하셨어요. 그를 죽이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든 것, 내가 이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겠느냐, 내가 오늘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겠느냐, 내가 이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느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집착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저 집사가, 저 목사가, 저 장로가, 저 권사가 내게 영광이 되는 말을 하려나 말려나, 그런 모습을 가지려나 말려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다 모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말하고 꾸미고 행동하고 그런거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헤롯 왕은 그렇게 대단한 왕이었지만은 그는 이렇게 일순간에 죽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 교인들이요, 술도 많이 먹고, 음행도 많이 저지르고, 그리고 돈 자랑 많이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인들 간에도 서로 싸우고, 교회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 고린도 교인을 보고 그렇게 욕하고, 제일 그 당시에 심했던 욕이 에라이 고린도 교인이나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심한 욕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마치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었고, 몸은 교회를 들어오고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기는 했지만 그들의 삶은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저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들이 엉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먹어도 좋다, 마셔도 좋다, 단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생각을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와 같이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마실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먹고 마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42, 3절 가운데 보면은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 관리들,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 믿는다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얻어먹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저 바리새인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욕할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당시에 출교라는 것은 그 교회로부터 쫓아냄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은 그 바닥에 살지를 못해요. 그 땅을 떠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살지 않는 다른 곳에 가서 새롭게 정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곳에서도 출교해서 왔다 그러면 인정받지 못하고 존재감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못했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 한 자리 뺏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표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식이고 물질이고 건강이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로 생각을 하고 내가 떳떳하게 나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 건데, 자기 자신의 자리가 무서워가지고 출교가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뒤에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이러잖아요. 그 출애굽하는 과정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하고 10번이나 그렇게 재앙을 내리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 출애굽기 14장 17절 이하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고 내가 야훼고 내가 능력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10번이나 그렇게 재앙을 내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내리고 항상 그 말미에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저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안다, 내가 살아있는 줄 안다, 내가 야훼인 줄 알고 내가 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10번이나 재앙을 내린 게 아니라 그 10번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바로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병거,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집착하느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일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한마디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덥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옷을 입을 때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옷차림을 하시고, 세상 속에 살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도 저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봤던 헤롯 대왕 앞에서 나왔던 사람들도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걸 꼭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시든 물질을 드리시든 시간과 재능을 드리시든 무엇을 드리시든 하나님의 마음이 집착되어 있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